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사왕에 대한 모습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사왕이 나라에 등극하고 10년째가 되던 해에 이 큰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하나님만 찾았던 이 아사 왕의 신앙심 그리고 이 민족의 모습들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승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에 관해서는 역대하 1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사 왕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도움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하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찾았던 아사 왕을 특별히 보신 하나님은 아사 왕을 축복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어쩌면 당연하던 시대에 살았던 아사 왕인데 이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던 왕으로서는, 그리고 이 나라로서도 굉장히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41년간의 재위 중에서 35년이나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안히 지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의 신앙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깊이감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되게 깊은 사람만 볼 수 있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깊지 않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유익을 줄 만한 책이다,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독을 교회에서는 참 많이 강조하는데, 다독을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는 참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깊이들이 담겨져 있는데 감히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결국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좀 아사왕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8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죄송합니다.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오뎃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확고하게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선지자였던 오뎃이 들려줬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어제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므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인데, 아사왕은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예언을 없인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임한 그 예언을 오뎃에 듣고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신앙, 청종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의 모습임을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나의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직접 펼쳐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간접적으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말씀이 또한 카톡을 통해서 요약돼서 계속적으로 발송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받는 입장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로 잘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이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요. 하지만 읽어버리고 들어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져와서 소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내면화하는 과정,
묵상하는 이 말씀의 과정들이,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머물러는 모습, 그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 다른 각각의 방법들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아사 왕처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듣는 것에, 그리고 보는 것에만, 읽어버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정말 청종하는, 정말 제대로 듣는 그 모습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사왕이 순결한 것을 그렇게도 갈망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15장 8절 중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은 6절에 기록한 대로 이 성읍과 저 성읍이 피차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찾는 그 신앙의 부족함에서 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고 신앙의 회의를 가져오는 그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몰아내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에도 옮겼습니다. 심지어 아사왕은 어쩌면 신앙의 순결에 있어서 좀 결벽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었던 어머니, 사실상 히브리어,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마아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번역본은 어머니라고 지칭을 했을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까지도, 태우의 자리를 폐하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참 약한 부분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 시도조차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좀 가족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야 가족이야 라고 했을 때 좀 주저주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아사의 선택을 해야 했었던 이 아사의 모습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왕가이긴 하지만 그 폐위를 당했었던 사람의 마음, 그리고 지켜야 했었던 그 아들의 마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결단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겠지요. 어찌됐든 이러한 대단한 결단들을, 심지어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부정에서도, 물론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하지만 도덕적으로 부정하다거나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가져온 이유로 폐위를 해야 할 만큼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통해서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낸 아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서 그러한 가증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은 참 쉽더라고요. 폐위를 시켜버릴 만큼 큰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참 그것이 연약한 저에게도,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사는 하나님의 단을 세우던 자입니다. 하반부에 보니까 15장 8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무너진 단을 세우고 다시 그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회복했던 것입니다. 성물이나 어떠한 신앙의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교회를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 그리스도의 집이, 교회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온전한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되는 원리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41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굉장히 많은 그 기간들을 주시는 은혜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편하게 잘 살기 위한 그 것들에 대한 조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들은 어디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신앙에서나, 어느 종교에서나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살아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결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서는 것이 어떠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죽음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만큼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대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16장을 가면 이 대단해 보이는 아사조차도 결국 5점을 남기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유는, 익히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남겨야 하는 이유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배워가면서 또다시 그 역사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무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겠지요.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봐야 하고 읽었지만 또 읽어야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 또한도 희망을 보기도 하고, 악한 길로 돌아서는 그들을 보면서 나 또한도 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다시 한 번 더 반추해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서 읽으면서 우리 또한도 그렇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결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예민할 수 있는 그 촉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순결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있는 선 곳이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말처럼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제가 전달했었던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각자 가져오신 그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